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2주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사입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많이 배웠죠. 언제 어떻게 어느 나라가 세계 어디를 지배하고 문명이 어디에 시작되고,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역사를 써내려가면서 또 진화하고 힘있고 강성한 나라가 많은 나라들을 또 차지하고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일반 세계사 속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역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구속사입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사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을 했고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 구속사라는 것이죠. 사실은 일반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교육에 의해서 학교에서 수업하니까 시험을 보니까 외웠죠. 하지만 구속사는 성경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속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영혼의 시간 속에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창조와 이 끝, 이미 계시록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과 온전한 심판이 끝난다라는 그러한 처음과 끝의 의미에서 우리는 이 영원한 구속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성경으로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를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은혜이고 은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를 할 때 이 세계사, 일반사가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많은 권력들이 이렇게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으면서 인간이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가? 이 권력과 세상은 어디로 향해 가는가? 그것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안에 우리가 현재 속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지 이 시간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D-Day와 V-Day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오스카 쿨만이 한 예를 들었는데 그 예가 2차 대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유럽의 전쟁의 예를 들었는데요. 이 2차 대전에서 연합군,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한 이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철저히 밀리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독일군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 유럽을 지배하고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합군이 카운터 펀치를 날리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이쪽 영국에서 프랑스 쪽으로 진격을 하려고 하는데 1번 노르망디, 2번 칼레라는 지역을 두고 어느 곳을 먼저 칠까를 고민하다가 노르망디 지역을 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소문을 적에게 퍼뜨렸습니다. 칼레 지역을 연합군이 공격하려고 한다. 그것을 쭉 퍼뜨리자 독일 군들은 그래?
그럼 칼레 지역으로 우리가 수비를 해야겠네 하고 수많은 병력을 칼레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합니다. 많은 군대를, 주력군을 칼레 지역으로 쭉 이동을 시키면서 노르망디가 상대적으로 약해졌습니다. 그러면서 1944년 6월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전격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때 이 노르망디에서 이 작전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기상도 굉장히 안 좋았고 여러 가지 많은 악천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이제 유럽이 연합군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재탈환되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되는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전세가 역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독일 군들은 힘을 그때부터 잃기 시작했고 연합군은 새롭게 힘을 얻어서 이 진격을 시작하면서 전쟁의 승패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인천 상륙작전, 6.25 때 있었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제 북한이 남과 북으로 완전히 갈라지면서 우리가 그때 완전히 전세를 뒤집은 것처럼 이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2차 대전의 분위기가 반전이 됐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 오스카 쿨만 이 목사님은 D-Day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이기기 시작한 결정적 날이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그런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됐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 독일군들이 유럽의 프랑스 지역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평화가 오기까지는 V-Day, 승리의 그날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독일군은 여전히 힘이 있었고 이곳저곳에서 계속 연합군과 국지전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V-Day까지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설명할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D-Day,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사단의 권세가 죽음, 죄, 어둠, 이 많은 세력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귀신의 존재, 악의 영들의 존재, 그리고 그것들이 패망하고 무너지고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와 화평과 평안을 누리면서 영혼의 안식을 얻는 이 D-Day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후로 사단의 권세는 이미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계 방방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모든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교회가 들어가게 되고 심지어 이슬람국까지 교회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통한 구원이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V-Day.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사탄이 영원히 패망하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계속해서 있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D-Day와 V-Day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속에서 사단이 여전히 힘을 쓰고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어쨌거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방해하겠구나. 왜? 아직 사단의 최종의 멸망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바로 사단이 갖고 있었던 죄, 사망, 고통, 저주, 두려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얽매고 죄의 노예로 만들어 갔는데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하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멸하시는 능력이 바로 온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오늘도 아마 오기까지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어젯밤부터 한 주가 뭔가 모르게 계속해서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삶의 신앙을 공격하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2주 동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쭉 보면 이제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우리의 씨름이라고 이 우리의 삶을 비유해 놓고 있습니다. 이 씨름이란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레슬링이라 번역이 되어 있어요. 레슬링. 여러분 레슬링 경기 보셨죠? 한 번씩은 뭐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올림픽 때나 뭐 아시안 게임 때 보면 좀 어떠세요? 우리는 금메달, 은메달, 뭐 이렇게 메달에 관심이 있지만 그 경기 자체가 굉장히 긴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슬링 선수들을 보면 저도 이렇게 유명한 이렇게 뭐 메달 따는 경기들을 이제 기억해 보면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경기가 시작되면 계속해서 상대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방어하고 공격에 뭐 계속 손 잡아요. 뭐 이렇게 뭐 오지도 않는데 계속 허공을 짚고 뭐 하나 잡으려고 하고 상대방은 또 공격하려고 맞서고. 여러분 그 레슬링이나 유도 선수들은 팔 이렇게 많이 움직임을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 선수들의 혹시 귀를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귀? 귀가 없어요. 달아서. 네. 귀가 달아서 이렇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운동이 격렬하고 계속해서 몸을 서로 부딪히는 운동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영적 싸움을 이 레슬링에 비유해 놓으셨을까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늘 공격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 사단이 계속 나를 시험하는구나. 지금 요즘 영적으로 공격하는구나. 느끼고 있습니까? 만약 이것을 우리가 못 느낄 때 우리는 이 씨름에서, 이 레슬링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굉장히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우리의 삶이 씨름이라고 비유했는데 우리는 사단의 전혀 공격도 방해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이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영적 신앙생활의 원리는 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100% 영적 싸움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 들어서 우리 함께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에 어디를 가셨습니까? 광야로. 뭐 받으래요? 시험 받으러.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세례받고 예수님을 구원, 내가 이제 딱 받고 믿음 생활 시작하면 사단이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제 본격적인 사단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사단이 어느 정도 힘이 세냐면 통치자들, 권세자들도 그들이 이 사단이 세력이 주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세상 문화, 정치, 경제, 법,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력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되게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정권의 뭐 악한 뭐 대명사라든지 그런 사람들 있죠. 독재자들. 정말 뭐 악의 축이라 그러잖아요. 밉죠. 저런 사람만 제거되면 저 나라 평화 오고 저 기는 바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 한 사람이 바뀐다고 그 독재자가 없어진다고 거기가 바뀌어질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무리 없앤다 하더라도 그 뒷 배경에 마귀가 또 다른 사람을 또 세웁니다. 그 악한 세력은 누군가를 또 세워서 그 사회를 계속해서 어둠과 탄압과 자유를 억압하고 불평등으로 몰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로 최근 한 그 교회 목사님도 큰 교회 목사님도 굉장히 어려운 곤란한 일을 겪으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지금 한국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 이 동성애가 어느 정도로 많이 영향을 미쳤냐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동성애 결혼이 많이 합법화됐어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동성애 목사님이 계세요. 어떤 분파에서는. 그러니까 이미 많은 세상의 문화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문화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군데 안 남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또 계속해서 싸우고 있죠. 이 동성애가 참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성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서 우리도 성인인데 차별하지 말라. 그런데 이 성차별 금지법이 많이 통과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아요. 어릴 때부터. 무슨 교육을 받냐? 어느 날 엄마 아빠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 있는 게 아니래. 제3의 성이 있대. 뭐야? 뭔 얘기야? 트랜스젠더. 그리고 심지어는 분류가 10몇 가지로 나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자기들로 하여금 이 아이들에게 선택하게 만들어져요. 얼마나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겠어요. 얼마나 혼돈이 오겠어요. 결혼,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다고 배워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걸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교육 때문에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유럽의 한 동화책을 봤는데요. 이런 동화책이 있어요. 한 왕자가 태어났어요. 이 왕자가 놀다가 어떤 이웃나라 왕자를 만났어요. 너무 멋져요. 그런데 부모님의 반대를 뚫고 그 두 왕자의 사랑은 결실을 맺어요. 결국에는 두 왕자가 결혼을 해요. 많이 보던 이야기 동화 이야기 아니에요? 공주와 왕자가 왕자와 왕자로 바뀐 거예요. 얼마나 사회 문화적으로 또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 동성애가 많이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도적으로.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또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슬람이라든지 북한은 엄청난 기독교 탄압 국가죠. 예수님을 믿으면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악한 세력 마귀는 이 오늘날도 많은 국가 혹은 제도권에서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길까요? 이 마귀를. 사람을 없앤다고 해서 마귀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배경에 누가 있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내가 표만 얻을 수, 정치적으로 힘만 얻을 수 있다면 동성애 상관없어요. 내가 힘만 권력만 얻을 수 있다면 탄압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한둘이겠습니까? 마귀에게 머리 절하고 머리 숙이는 사람이 세상에 한둘일까요? 수도 없습니다. 마귀는 그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 세상을 공략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이 얼마나 너희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뿐만 아니라 제도권, 문화, 경제, 정치, 이념으로 숱한 곳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그러므로 너희는 뭘 취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누구를 대적해요? 사단을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앞에. 장차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설 때 우리는 죄의 권세와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것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당장 오늘 즉시 모든 것을 이긴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죄가 정복되어진 것을 느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동 기도문 한 것처럼 나의 삶 속에 뭔가 하나하나의 변화들이 새로운 새 생명의 피조물의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술, 담배를 끊지 못하던 사람이 술, 담배는 끊게 되고
이기심과 욕심을 가졌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타인을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게 되고, 나만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변화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정복당했던, 내 삶에 지배당했던 많은 사단의 영역들이, 세력들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값을 우리는 취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능히 대적하고 능히 이길 수 있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다 그래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구나. 내가 더 이상 사단의 지배와 사단의 거짓과 사단의 많은 유혹들 속에서 내가 더 이상 넘어질 필요가 없겠구나. 이길 수 있구나.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이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모두 누구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 깨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있으라.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셀 모임에서 지금 읽으셨던 분도 있고 앞으로 읽을 분도 있겠지만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존 버년 목사님이 17세기에 감옥에서 쓰신 책입니다. 왜 감옥에 가시냐면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국가로부터 너 복음 전하지 마, 전도하지 마, 성경 말하지 마 라는 말을 들었지만 존 버년 목사님은 잠잠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시대에 그 순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외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외침을 외치다가 감옥에 가시게 됐어요. 무려 12년 동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감옥 생활하면서. 그러나 목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열정은 멈춰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이 우리의 믿음,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그 책을 써내기 시작하는데 이 철로역정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많은 어려운 길, 그 길 속의 고난들. 하지만 주인공 크리스찬은 그 구원의 길을 가면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들 속에서도 오직 말씀을 붙잡고 그곳을 인내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가게 되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들과 그 길을 가는 이 책이 바로 철로역정인데, 이 철로역정은 기독교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철로역정을 읽고 수많은 도전과 새로운 믿음의 시각들을 띠게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크리스찬이 이제 한 성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돼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신경을 탁,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것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갑니다. 숱한 공격이 나와. 아볼로온, 그리고 많은 유혹들, 미혹들이 몰려오지만 그 속에서 끝까지 크리스찬은 인내하면서 천성문에 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이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 철로역정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크리스찬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동행해요. 혹은 먼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지 않는 사람은 다 넘어지더라고요. 세상 풍파와 세상 유혹에 다 넘어져요. 마치 소돔과 고모의 성이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전신갑주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신앙이 분명히 서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들 속에서, 미혹들 속에서, 욕심 속에서, 두려움들 속에서 어느 순간 철퍼덕 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 누가 대신 싸워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믿음의 전시가 지금 누가 입어요? 우리가 입어야 돼요. 내가 입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하나 유혹들이 다른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온다고요. 마귀는 철저하게 여러분 1대1로 상대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못 느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쉽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은 것처럼 삶은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미지근한 물에 세상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또 작가인 또 교수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아주 평평합니다. 아주 평평합니다.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밋밋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믿음의 전신갑주, 우리가 정말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매라. 오늘 말씀 진리의 허리띠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싸움, 영적 싸움을 당시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었던 옷에 비유를 해놨는데요. 무장한 군인이죠. 하나하나를 좀 6가지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이 처음에 장비를 찰 때 허리에 띠를 찼는데 이것이 모든 장신구를 착용할 수 있는 칼이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달 수 있는 것들을 딱 기본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 허리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옷, 당시 옷들은 약간 펄럭펄럭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동여매는, 질끈 동여매고 단단히 조여주는, 그래서 허리에 착용감을 딱 주는, 그렇게 해서 모든 무장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준 것이 허리에 띠였다고 합니다. 군대에도 탄띠가 있죠. 탄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창을 넣고 뭐 칼도 꽂고 수통도 넣는 것이 탄띠인데요. 그것처럼 이 띠를 중간에 딱 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중심 삼아 딱 우리 삶의 중심이 잡혀져야만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사실은 성령 체험도 잘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하는 삶이 느슨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를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고백합니까?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관계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일에 돈 버는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헐거워지면 군인들도, 로마 군인들도 움직임이 제대로 활동이 안 돼요. 너플너플 거리니까 움직이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신앙을 우리가 굳건히 세우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서 세우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불안정하고요. 뭔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삶은 여전히 분주하고 염려, 불안으로 가득하지만 열매는 없고, 교회는 다니지만 내 삶을 통해서 누구 하나 예수님을 믿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왜 예수님 믿고 살아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 없고, 왜 우리는 아무런 빛과 소금의 영향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 진리로 띠를 단단히 띄어야 되는데, 동여매야 되는데 굳게 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저부터 다시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우리 삶의 중심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시선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신 게 이것인가?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일까? 중요한 순간에 한번 먼저 짧게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헤매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인도자로, 주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는 인생은 어둠의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올 한 해 표가 이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나도 주님 안에. 그때 어떻게 우리 삶이 많은 열매를 맺나요? 2019년도 기대합니다. 저도 소망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상반기에 좀 있으셨습니까?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고. 그러나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하반기가 남아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다시 또 하반기를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왜 방황하고 있는가? 수많은 시간을 왜 낭비하고 있는가?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중심 잡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심경, 옛날 성경에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는 흉배라고 나와 있죠. 이 흉배는 가슴에 이렇게 우리 심장과 폐를 보호해주는 갑옷 같은 가운데 딱 차는 보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호심경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들이 위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열정,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흉배는 심장과 폐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심장은 어떤 곳입니까? 피가 흐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뜨거운 피가 흘렀으면 좋겠어요. 온몸 구석구석으로. 폐는 뭐예요? 호흡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호흡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는 이 흉배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반면 사단은 이 흉배를 공격하죠. 여러분 전쟁터에서 제일 먼저 공격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기에요. 심장이에요. 심장 뚫는 거예요. 심장 맞으면 죽는 거예요. 다른 장기들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심장에 피가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 심장으로부터 피가 몸으로 흐르지 않으면, 숨을 쉴 수 못하면, 폐가 망가지면 죽는 거예요. 산소가 공급이 안 돼 어떻게 살겠습니까? 심장에 피가 흐르지 않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그걸 알아요. 우리를 공격할 때 뭘 공격해요? 심장과 폐부를 찌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그 생명의 피가 흐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긴밀한 기도 시간을 막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죽거든요. 영적으로는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단이 공격하는 게 이것이구나. 여러분 심장이 뜨거운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숨쉬듯 하는 이 하나님과의 호흡 같은 기도를 멈춘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무기력해져요. 영적으로. 당장 생명이 끊어지지 않아요. 왜? 이거 영적 세계니까. 반면에 우린 무기력해져요. 죄책감에 넘어져요. 사단은 계속 침노해요. 너 죄졌잖아. 야, 너 같은 자가 뭘 어떻게 여기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냐. 저에겐 그러겠죠. 야, 네 같은 자가 목사냐. 네가 뭐 그렇게 잘났냐. 네가 잘못한 거 많지 않냐. 많죠. 생각으로, 행동으로 저도 죄를 짓죠. 자격이 없죠.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의의가 있어요. 이 의의 흉배에서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죠. 참 사랑하시죠.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너무너무 좋으셔서.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됐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서 하늘 아버지께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고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하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어서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왜 힘이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무슨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게 힘이에요. 권세예요. 권세예요. 저희가 이제 새생명교회가 통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걸 가지고 몇 번을 얘기하시나. 근데 저희는 되게 기뻐요. 저희는 굉장히 기쁜데 이 교회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빠질 수 없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 직인이었어요. 도장이었어요. 도장을 안 찍으니까 서류 자체가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 도장 하나 찍는 건데. 서류 자체가 마비돼요. 그게 없으면. 다시 갔다 오세요. 도장 파세요. 권세야 힘이. 우리의 기도가 왜 힘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냐면 들으실 이유가 없죠.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 이름의 권세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주실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뜻 가운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너무너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뭐냐?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느니라. 여러분, 자기 부인이 이거예요. 아, 내 공로는 없구나. 내 의는 없구나. 왜? 나를 살펴보니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불의한 생각들, 욕심들, 이기적인 마음들 얼마나 많이 품어왔어요. 사랑 없으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부정이 있어요. 자기 부정은 뭐냐? 아, 난 이것밖에 안 돼. 나 같은 자가 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얻는다고. 자기만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부정, 이것은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힘없고 연약하고 넘어질 것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다른 건 묻지 않으셨어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이거 하나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너 나 부인할 거 나 알고 있었어. 근데 나를 사랑하냐? 난 그 마음만 원한다. 너가 넘어질 것도 알고 너가 오늘 계속해서 또 죄를 짓 것도 나는 안다. 그러나 너의 중심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예요. 거룩함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이끄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완벽하지도 않고 죄인입니다. 그 주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정말 하나님의 유의마 놀라운 일을 한 사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지, 다른 걸 떠나 이것을 와서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의로 우리가 무장할 때 우리는 이 의의 형배를 붙이고 호신경을 입고 사단의 우리 심장은 폐를 공격할 때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영혼의 심장이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호흡하고 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의의 흉배를 굳게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이 호신경을 굳게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 군인의 발을 보시면 뭐 신고 있습니까? 신발이죠. 좀 요즘 군대랑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언제 많이 신습니까? 바캉스 갈 때 샌들이잖아요. 여름 때 샌들 진짜 샌들 하나 신고 있잖아요. 군인이 뭐 이런 거 신고 있지? 군인이 샌들 신고 어떻게 전투를 하지? 근데요, 로마 시대에 놀라운 로마가 유럽을 다 지배했잖아요. 근데 이 지배하는 원동력에는 이 신발이 주요했다고 합니다. 이 신발이요, 그렇게 편했대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 로마 군인이 신던 이 샌들 스타일의 신발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신던 이 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닥을 보시면 바닥에 뭐가 있냐면 이 철이 동그랗게 박혀져 있어요. 철이. 그래서 이게 바위 위를 걷거나 심지어 얼음 위를 걸을 때도 미끄러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움직임도 편했고, 그리고 활동력도 있었고, 어느 곳에서는 굉장히 편하고 잘 적응이 되는 신발이 이 로마 군인들의 신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가 막히게 지적을 한 거예요. 발이 불편하잖아요. 걷지를 못해요. 여러분, 군대에서 아무리 무거운 짐을이고 아무리 중요한 걸 움직이더라도 발이 일단 까지고 발에서 피가 나면 멈춰서 발을 밴딩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막 행군을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행군하면 10분간 휴식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짐을 벗어놓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발 점검이에요. 발에 어디 상처는 없나? 짓무르지 않았나? 까지지 않았나? 그럼 빨리 테이핑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걷지를 못합니다. 발이 아파서. 아무리 힘이 있어도 발이 아프면 걸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움직일 때 발이 불편하면 드는 생각이 뭐예요?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발이 불편하면 여기 더 이상 있고 싶지가 않아요. 이 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냥 불편해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발이 중요합니다. 신발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대요. 그런데 이 복음의 신발이 평안을 상징한 평안.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화평케 됐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화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원수되고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화목하게 돼서 자녀고 기쁨의 대상이고 예배를 받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막 기뻐 또 더 은혜 주고 싶고 능력 주고 싶고 너무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대상이 된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에 화평케 됐어. 편하게 됐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면 믿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평안함입니다. 영혼의 안식입니다. 안식.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어딜 가더라도 평안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원에 있든지 내가 직장에 있든지 내가 교회에 있든지 내 가정에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평안한 곳이지 어떤 특별한 장소가 평안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 이 세상에 지상낙원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 큐티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쓸 때 쓰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로마의 감옥이었잖아요. 감옥. 근데 기뻐하라. 그들을 위로하고 있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까 우리 그 말씀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아니 바울 당신은 감옥 안에 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것도 나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믿으면 어떤 것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곳에서 성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갇히고 사방에 우겨쌈을 다 있는데 그곳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도전을 주고 우리의 정말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성경 말씀을 그 감옥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평안입니다. 어딜 가나 어느 곳에 있으나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것이죠. 또 복음의 특징은 이 평안을 전해줍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평안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정말 평안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화평케 하는 화합으로 인도하는 그런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공동 기도문에서 이제 겹치는 게 많은데 기도했지만 많이 어렵죠. 우리나라가 지금 힘들죠. 안타까운 건 그건 것 같아요. 이념의 갈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여러분 이곳에서도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중도도 계세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각자의 가진 의견이고 정치적 성향인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이제 차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요. 여러 많은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중에 2명은 상극계의 상극이에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세리마테.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던 그래서 유대인의 피를 빼먹던 세리마테와 열심당 시몬.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한 손에는 칼을 차고 언젠가 암살을 하면서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독립투사 같은 열심당 시몬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한 제자로 부르셨어요. 딱 보는 순간 저 인간? 서로 저 인간? 세리마트는 항상 돈이 먼저였어요. 야, 돈만 된다면 나라 뭐 상관없어. 내가 잘 살겠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비슷해가지고. 정말 악하죠. 그 열심당이 그거 보면 얼마나 부르부르. 칼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돈을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 화합했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양한 정책 색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수층도 있고요.
진보층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여러 가지 살아오는 환경, 배경, 또 기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름을.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도요, 보수층이 있고요. 보수, 소위 얘기하는 그 합동측, 장로교에서 합동측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 중에서도 우리 통합측은 중간이에요. 중도. 그리고 아주 진보적인 한신, 그쪽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에서도 종교수도 그래요. 보수가 있고, 또 진보가 있고, 중도가 있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예요. 하나예요. 오늘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종교적인 그런 색채들을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띄기 시작하면, 하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이야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눠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름은 인정하되, 그 다른 사람들 안에서 이야기되는 것들도 수용할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일본과 관계가 안 좋은데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죠. 어떤 한 식당에서 일본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음식을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렉서스나 토요타 차 타고 오면 우리 음식점에서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현수막을 딱 걸어놨어요. 드디어 우려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본 차를 탈 당시에 이런 분위기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배제시켜버려요. 더 문제는 한국 국민들이 이 이념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서로 분열되는 거예요. 우리 편이 아니야, 적이야. 같은 민족인데도. 이게 이념의 갈등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념의 갈등은 가족도 나눕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면, 공산주의는요, 가족도 고발해요. 지금도 북한요, 고발해요. 김정은에서 잘못 얘기하면 고발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함부로 정치 얘기 못해요. 왜? 고발당하니까. 그게 이념이 가족도 나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집에 있다 보면 가끔씩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정치 얘기하다가, 보수, 진보 얘기하다가, 선거 때, 한참, 아이, 그냥, 얘기하지 마. 그래서 괜히 가족끼리도 좋아야 되는 화평한 분위기가 괜히 정치 얘기하다가, 그렇죠? 굉장히 막 그냥 갈등이 생기죠. 그냥 마음이 확 닫혀버리죠. 왜 그럴까요? 이념 때문에 그래요. 이념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평안도 갈라버려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 이념의 뒤엔 뭐가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주는 평안의 신을 신고 평안할 수 있는, 화평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정치적 어떤 노선을 걸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철저히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왜 못했겠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돈을 내면서 이 돈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 화폐의 그림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입니까? 세를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묻죠. 이 화폐의 그림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의 선택에 맡긴다. 나는 어느 한 편을 서지 않는다. 드려야 될 것은 드리고 또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은 드리면서 너희가 살아가라.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를 부정하지도 않으셨고 그것을 의미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그러나 너희가 할 도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는 온전히 드리고 내야 될 세금 내.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있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고 영혼의 회복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설 때 우리 안에는 화합의 마음이 듭니다. 화평의 마음이 듭니다. 혹시 가정 안에서 어떤 이념적 갈등, 정치적 견해 때문에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곧 선거철이 다가옵니다. 존중해 주세요. 다를 수 있어요. 부부끼리인데도 막 서로 달라요. 인정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화목이 깨어지면 안 됩니다. 저희도 달라요. 저희 부부도 달라요. 인정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서로 인정해 줘야죠. 달라요. 다를 수 있죠. 그리스도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분열되는 건 더 막으시거든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분열되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지혜롭지 못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책 색깔을 띠기 시작하면 위험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고요. 사단의 공격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유, 괜찮아. 난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네, 한번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싸우러도 보시고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 이길 수 있는 존재인지.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끝으로 읽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에 그림은 사단이에요. 이게 지금 최근에 철로역정 그 애니메이션 나온 장면인데 크리스찬이 이제 무장을 하고 사단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사단이 이렇게 딱 보고 있어요. 네.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네, 초반에 들었고 후반에도 능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꼭 입으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셔서 다시 점검하고 예배에 나와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다시 동여매고 의의 흉배를 다시 한번 붙이고 효신경을 붙이고 그리고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내게 올바로 신겨졌나? 내가 신발 벗고 다니지 않나? 지금 온통 내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나? 다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2부 연이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2부를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온갖 거짓과 방해들로 이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영적 능력들을 힘입어 능히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점점 어둠은 물러가고 자유와 평화의 빛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